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게 여겼던 죄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하나씩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음행에 관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어난 음행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원어로 보면 친어머니는 아닌 아비의 여자, 즉 계모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음행은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소문난 고린도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 죄를 다루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이 방관적인 태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 왜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2절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 음행을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눈으로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음행이라는 죄가 있어도 그것쯤은 괜찮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채 아무리 많은 구제 사업과 선교 활동과 많은 것들을 이루어도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 생활, 철저한 헌금 생활, 봉사를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자그마한 죄악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관용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교회 안의 죄의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한다.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13절에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은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심각성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방치하면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가 자라고 세력을 넓히고 공동체에 아주 나쁜 영향력을 주어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아무런 피해 없이 함락했습니다.
그 거대한 전투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3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온 백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패배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 사적으로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아간은 그 전리품을 사적으로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간 개인이 물건을 훔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온 공동체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지만 죄의 영향력은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의적인 죄를 방치하면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가 나을 때까지 공동체에서 격리합니다. 강한 전파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그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작은 죄라도 내버려두면 결국 그 죄가 커지고 전파되어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를 듣지 않을 시에는 올바르고 엄격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징계하는 교회나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중한 질병에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과 교회를 사랑한다면 바른 공고와 징계를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죄인을 징계한 목적은 그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계와 징계가 필요하듯이 징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해 공동체적인 회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죄의 문제에 대해 교회를 질책하며 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긴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죽은 자를 애통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애통하듯이 공동체 전체가 죄로 인해 애통하며 슬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유기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함이, 다른 사람의 죄악이 곧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통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셨듯이 타인의 연약함과 죄악을 우리의 것으로 함께 애통하며 함께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되며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많은 문제와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의 죄악과 잘못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 마냥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다시금 회복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를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어떤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길 위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그마한 죄라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공동체 회개 영성을 주시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여기며 함께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공동체가 다시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소서.